일제강점기 시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당했죠. 그때 주 목사님이 가진 그 사상이 일사각오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 죽죠. 두 번 죽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단 한 번 살다가 한 번은 죽음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절대적 믿음을 가졌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목회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 사람들이 신사 앞에 절하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상 섬기지 말라. 나는 할 수 없다. 한 번만 해라. 그럼 살려준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잡은 언약이 뭡니까? 로마입니다. 그 로마도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향하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때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풍랑을 만났지만은 너와 이 배 탄 모든 사람들 죽지 않는다. 왜? 너 언약이 뭐냐?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서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 말은 뭔지 압니까? 말씀 안 믿어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중직자와 특히 스데반과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란 죽음 아닙니까? 순교 자체가 믿음 가진 전도자의 승리란 말이에요. 사단은 죽였는데 죽은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지난 스데반이 돌로 쳤는데 스데반은 잔이라 했습니다. 누가 승리한 겁니까? 누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울이 그 바울입니다. 바울. 사울이 사도행전 9장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인생의 모든 답을 내고 그야말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았죠.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니까.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건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이야. 왜? 법이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요. 당연히 여긴 거죠.
이 바리새 유대교 교권이 초대교회를 막 억압하고 막 난파 핍박하는데 거기에 앞장선 인물이 청년 바리새인 율법 사실학자거든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복음 없는 유대교 종교인을 활용해서 초대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왜 핍박해야 되죠? 복음을 막아야 되니까. 복음을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초대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생각했어요. 착각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유대인은 영적 무지에 빠졌습니다. 무슨 영적 무지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자기 땅에 보내셨다. 자기 땅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착각이죠. 그게 이제 선민사상,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착각한 거지. 이게 아주 무슨 민족 사상입니다. 그리고 틀린 메시아 사상을 가졌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아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철저한 11조를 어떻게 한 줄 압니까? 11조 쌀이나 보리 낼 때는 그 개수를 다 셉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미쳤지. 그거 다 개수 세가지고 하는 게 11조. 이 정도로 아주 막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무지입니다. 복음의 무지란 것은 완전 영적 문제에 빠졌다. 영적 무지에 빠졌단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 몰랐으니까요. 이래가지고 생명 없는 종교가 성경의 본질을 자꾸 흐리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들이 성경의 본질을 흐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 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입니다. 그 불신자 볼 때는 말이죠. 아니 똑같은 하나님의 말 성경 들고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냐 퀘션을 붙이거든요. 성경의 본질을 모르면은 이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함 받은 백성.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개로 얘기했다니까요. 짐승 취급했어요. 그 정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민족 사상에 대한 이 자부심과 굉장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핍박의 선두에 선 초대교회 저승사자 청년 바리새인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 봐야 돼요. 빌립보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울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전에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정 가문 배경이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지성인이고 완전히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배운 이 율법이 들어가니까 초대교회를 쳐다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단이라. 이것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청년 사울은
당연히 초대교회는 이 박살내야 된다. 당연성을 가지고 막 짓밟은 겁니다. 이 청년 바리새인, 그것도 지성인, 그것도 엘리트, 그것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 이 청년이 앞장서서 초대교회를 짓밟았습니다. 얼마나 그 율법을 잘 지켰으면 바울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나는 흠이 없어. 그런데 뭘 놓쳤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태에서 가지고 오는 원죄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원죄 때문에 인간은 멸망받고 원죄 때문에 인간은 지옥 가요.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흠이 없어도 그 인간의 본질은 원죄를 가진 죄인이에요. 이걸 몰랐지. 알겠어요? 영적 무지에 빠진 인간이 복음이 뭔지 모르는 인간이 알겠냐 이 말이야. 교회도 원죄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천주교는 아주 대놓고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렇게. 마리아는 원죄가 없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입니까? 마리아는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과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원죄가 없대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우리가 이단 이러잖아요. 왜?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천주교. 여러분, 신부 앞에 고해성사하고 하죠. 지연제 고해성사하고. 또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또 벌을 내린다네. 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며칠 굶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신부가 내린 벌을 받고 그게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엄청난 죄를 지어도 나는 이제 용서받았다. 웃기고 있네요, 진짜.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야, 모든 종교는 똑같이 뭐가 다르냐 이래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왜 배타적이고 기독교는 왜 독선적이냐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왜?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어릴 때 이 사울이 배워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사울이 뭐가 들어갔냐? 율법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흠이 없으면 구원받는다. 위대한 착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교육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오늘 앞에 강단에 꽃이 있죠. 이거요. 내 생에 이렇게 꽃다발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에. 근데 69년 동안 살면서 이걸 누가 주었냐? 유치부 아이들이 오늘 스승의 날 해가지고 내 방에 다 찾아왔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어른들은 꽃도 안 주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이래가지고 내가 그 꽃을 강단에 놔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치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을 각인시켜주는. 그러니까 나는 그 유치부 엄마들 보면서 참 역시 복음 가진 자들이다. 복음 가진 부모다. 복음 가진. 그래 팍 다행이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이
증거되고 이 아이들이 복음이 각인된다는 자체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것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 어릴 때 각인된 것은 여러분이 나이 먹어도 안 떠나요. 나이 먹어도 안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혹 아이들이 커가지고 뭐 실족에 넘어졌다. 상관없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미 생명이 들어가면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그 한강 그 손정민 군이 뭐 죽었잖아요. 그 친구 A라는 친구 나오죠. 이 아이 가정 배경이 어마어마하더만. 아버지는 병원 원장, 엄마는 변호사, 엄마 동생은 저 고급 간부 경찰 총경. 이건 무시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 부인은 부장 판사. 야, 그래서 한 거야. 이게 뭐가 배후에 권력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예요. 나는 그 친구 A를 생각해 보면요, 저 아이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자라겠냐, 성장하겠냐 지금. 자기가 저지른 일을 알 거 아니에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부모들, 그 가족들, 어마어마한 권력이란 배경을 가지고 말이죠. 거짓말 해대고. 그 본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요. 얼마나 괴롭게 평생 그 고통 말할 수 없어요. 인간들은 다 그래 삽니다. 그렇게 살아. 왜? 복음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에게 뭘 각인시키느냐, 이게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오늘 또 초등부 지수민이가 나한테 편지를 갖고 왔어요. 편지 갖고 와가지고 뭐 감사합니다 하고 안에 기도 제목을 나한테 주었어요. 뭘 줬냐? 자기 친구 중에 한지훈이가 있는데 하나님 믿고 싶다 했대요. 그래서 한지훈에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다락방에서 복음 전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있대요. 그 목사님 꼭 한지훈이 놓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한지훈입니다. 한지훈.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라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겠죠. 자, 이 렘넌트들이 뭐가 들어갔다 이 말 아니요. 어른들도 못하는 것을 지금 렘넌트 하고 있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를 이 청년 바리새인 사울이 그것도 난폭하게 보세요.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이게 지금 꼭 중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중국. 우리 선교사 한 명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중국입니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 죽어서 나오지 않겠냐. 왜? 이 시진핑이가 제2의 모택동으로 우상화 작업을 해서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잔멸해라. 교회를 없애라. 공산주의의 제1적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지금 교회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박살냅니다. 법적으로 허가난 3자 교회 건물도
박사 다 부숴버립니다. 그게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이나 이 초대교회를 핍박한 유대교나 뭐 똑같아. 사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 이렇게 말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초대교회를 사단은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누굴 통하여? 유대교를 통하여, 바리새교를 통하여.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누굽니까? 요즘 말하면 신자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집에 끌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누가 했죠? 사울이 했다니까, 사울이. 이걸 단순히 사람들이 하는 행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사단에게 잡혀야 돼요.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는 사람을 죽일 수도 없어요. 이 바리새 교권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교권. 이 교권을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초대교회 법이요, 마가 다락방까지 검종령을 내렸어요. 자, 오늘 보세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구속시켜. 많은 사람들 앞에, 회중 앞에 네가 그리스도 증거하면 사형시켜. 7장의 스데반. 그 다음에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회 단절시켜버렸어요. 국제적 고립을 시켰어요. 대단하죠. 이게 사단의 짓입니다. 이게 생명 없는 유대교가 하는 짓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죽였다니까. 바울이 자기가 하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행위가 핍박이라. 이렇게 초대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면서 생명운동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박살내자. 근데 막 박살냈다니까요. 그럼 초대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살아서 드디어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어느 날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했겠어요? 로마 황제들이 상상했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자칫 복음을 잘 모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본질을 흐리게 돼요. 흐리게 됩니다. 자, 어떤 교단은 신비운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게 성경의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자, 어떤 교회는 박해라는 언약을 잡고 박해운동합니다. 좋은 건데 성경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열심히 구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경의 본질을 놓치고 별로 가치 없는 껍데기, 그거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파헤칩니다. 본질을 흘린 거죠. 아예 성경 정체를 몽땅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단입니다. 대표적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게 다 성경 본질 다 흐린 이단들이에요. 천주교는 전부 하나의 종교니까. 천주교가 쓰는 성경하고 우리 쓰는 성경이 달라요. 지멋대로 해석해놨어요. 십계명도 빼고.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건 종교니까 아예 제쳐놓고 성경 66권을 들고 틀리게 본질을 흐려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단체가 이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왜 강조하는지 그게 여러분이 이해 안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좀 멀리 있는 거고요. 멀리 있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의 본질하고 좀 나는 안 맞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오직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완전 답을 안 내잖아요. 그냥 맞췄다. 여러분 사탄만큼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탄만큼 이 마귀만큼 성경 66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데 사단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깨뚫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으란 말이 아닙니다. 읽으면 좋습니다. 열심히 필사하세요. 좋아요. 그러나 성경의 본질을 놓친 필사, 암송, 읽는 거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그건 헛수고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엑기스 중에 엑기스, 핵심 성구, 그걸 여러분이 필사하시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거 놓쳐놓고 엉뚱한 사이드 거 껍데기 잡고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백날 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66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여러분이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제대로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다 살립니다. 다 살려버립니다 여러분.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뭘 놓쳤죠? 본질을 놓쳤잖아요. 쉽게 말합니다. 내용이 없잖아요. 자, 친구가 나 교회 다니고 싶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교회 오너라 이러면 됩니까? 물론 교회 와야 됩니다만은 그런데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복음이 없는데 교회 와 보니까 뭐 딴소리 하는데 뭐 신비운동, 종교운동, 박애운동, 윤리운동, 도도운동, 뭐 사랑실천운동 뭐 이거 하는데 그럼 그 친구가 교회 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내용이 없으니까 답을 못 준다 이 말이에요. 답을 못 줘요. 내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불신자를 만나면 아니면 교회 다니는 종교인을 만나면 질문하라니까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당신 구원 받았냐? 구원을 왜 받아야 되냐? 구원을 어떻게 받냐?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도대체 구원이 뭐냐? 당신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냐? 질문해야 돼요. 이 질문에 답할 내용이 신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 못 살리는 겁니다. 갈급한 영혼들은 꽉 찼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안타깝게.
이게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복음 하나 깨달으면 그 복음 가지고 수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데 모르니까. 구원 하나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친구를 살려줍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사탄보다가 복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려야 돼요. 사단은 복음을 못 누려요.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과 굉장히. 이 코로나 핑계 대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써라 오만 짓 다 합니다. 좋아요. 나쁠 건 없는데 유독 교회에다가 아주 말이죠. 더 좀 까다로운 잣대를 지어가지고 이 큰 교회당에 20명만 모이라 이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이에요.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문제를 이 교회가 말이죠. 그야말로 지금 굉장한 간접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큰 교회들은 목소리 하나 낼 수 없어요. 근데 속으로 엄청 욕합니다. 이 좌파 목사들 봐요. 교회 다 망치거든요. 권력에 아부하는 목사들 너무 많아. 그것도 이게 굉장히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들이라 이게.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의 본질을 놓친 목사는 가짜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가짜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시간표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말씀 놓치지 마세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못 올 환경이 있잖아요. 다 이해합니다. 단 말씀은 놓치지 말아요. 말씀은 놓치지 말아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절대적 사명은 21세기 영적 무지 시대에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원색 복음, 오직 복음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절대 미션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말씀 따라갑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사람 살릴 내용을 가지고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고 예수님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 말입니다. 요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뭘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복음, 원색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21세기 복음 가진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삶의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가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